우리 지난주 우리 신미연 목녀님 수술이 잘 되었고요. 이대동 집사님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고린도서 16장 고린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또 13절부터 읽고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합니다. 16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또 제가 읽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도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무난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진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월 5일에 시작된 고린도 전서 말씀이 오늘 16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 고린도 후서가 나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미르르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서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 매주 영적인 방향과 은혜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새겨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6장까지 오면서 제가 제목만이라도 몇 가지 얘기해 드려볼까요? 분열을 경계하시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식보다 사랑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으로 연합된 교회. 사랑이 최고야. 예언을 추구하라. 부활을 믿는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다 잊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나누기 위해서 주일 저녁에 즐거운 가족 목장으로 모이고 이런 가족들이 모인 주말 저녁 목장 모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연합된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오늘 고린도서 16장 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을 새겨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라면은 다 언젠가 목자가 돼 보겠다 이런 거룩한 야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작년에 우리 5명의 생명이 우리 태어났잖아요. 쌍둥이를 비롯해서. 벌써 지금 굉장히 건강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유치부 어린이가 되고 또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배우자가 되고 부모가 되고 조부모가 되는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일에 유치원 1, 2학년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그게 근심이 되겠어요. 육체적으로 이런 성장 사이클이 있다면 영적으로도 정상적인 성장 사이클이 있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적인 아기로 태어나면 점점 자라서 영적인 어른이 되고 영적인 부모, 목자가 되는 것 극히 당연한 거예요. 교회 생활 수십 년 하고도 갓 태어난 영적인 아기나 아이로 머물러서 항상 주위 사람들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쓰러져 버리는 영적인 발달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죠. 육체적, 정신적 성장 사이클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소감을 통해서 그걸 확인했잖아요. 바울은요,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어른이고 지도자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는 영적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디모데, 아볼로, 스테바나,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분들이 나와요.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합니다. 알아줘야 된다는 것은 인정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다. 여러분도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목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오해가 풀려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오해가 풀려야 된다. 무슨 말이냐? 영적 지도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영적 지도자면 목사를 할 수 있고 목자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오해 때문에 목사를 비난하기도 하고 목자가 되기를 주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바로 첫째로 누구에게나 존경받아야 한다. 이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특별한 은혜나 특정한 사람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바울의 경우를 볼 때 이는 오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였잖아요. 그런데 모두에게 존경받지 못했어요. 파당이 형성됐잖아요. 또 영적이지 못하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글은 잘 쓰는데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비난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다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존경받지 못할 비난받을 만한 약점들이 있거든요. 지도자가 반드시 영적으로 완전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인데 완벽한 사람 불러 사용하지 않으세요.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을 보면은요, 오히려 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일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얼마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나 약점과 허물이 많습니까? 만약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저의 약점이나 단점은 간과하고 좋은 점만 봐줄게 망정이지, 만일에 제 약점을 물고 막 문제를 막 삼고 늘어졌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죠. 진작에 사임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래서 그는 약점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늘 주 예수의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약점을 꼬집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당신 참 교만한 것 같아. 맞아요, 맞아. 저 교만해요. 당신은 말이야 참 말주변이 없고 너무너무 놀리도 없고 어눌해요. 맞아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제가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저희 아내한테서. 아유, 참, 어떻게 말주변이 없고 참. 맞아요. 저 말주변이 없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약점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요, 영적인 일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주관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선한 동기도 의심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난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비난에 근거가 있는가 살펴야 되지만 오해에 근거한 거라면은 속상해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나 지도자가 되지 않았으면 듣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수모고 무시예요.
만일 사실이 아닌데 오해받고 비난받으면은 도리어 천국의 상급이 크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오해가 뭐냐? 지도자는 돈에 관심이 없다. 오해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처럼 물질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물질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저는 돈에 관한 설교를 피하거든요. 아시죠? 제가 돈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은 돈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영혼구원을 목표로 사역하는데 행여 VIP들이 헌금으로 인해서 시험 받을까?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삶 헌신 시간에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었고 구원을 얻다면은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0분의 1, 11조. 이거는 시간과 물질, 11조는요, 사랑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셨지만 잊지 않도록 주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11조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에 참여하도록 제가 헌금 기도할 때는 아주 세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과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잖아요.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잊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이요,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2절에 보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을 따라서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때 거제에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헌금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헌금 기한도 정해주고 그 기한 내에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약정한 액수를 기한 내에 달성하지 못하니까 고린도서 8장에 뭐라 그랬냐면 완수하라. 헌금을 제초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는 돈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부활장 15장 50절 58절에 성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은 당연하게 주님의 것을 더 주면 안 되죠. 왜냐? 올바른 물질관이 일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낭비하는 삶을 사느냐 결정할 수가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사느냐 결핍된 삶을 사느냐 결정합니다. 신앙성장을 막고 신앙성장을 방해하고 걸려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이 어떻고 여건이 어렵고 하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다 돈입니다. 돈. 불신자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불신자는 무엇이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무엇이 노후를 보장한다고 믿습니까? 돈입니다. 돈을 믿고 삽니다. 피 같은 돈이라고까지 하면서.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돈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보셨습니다. 경쟁자로 보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느냐 보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자신과 사치를 위해 사용되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서리집사 임명할 때에 혹은 목자로 헌신할 때 11조 이거는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물질 관리를 못하면서 어떻게 영혼을 관리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어불성설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장에서도 목녀는 영적인 아버지가 어머니니까 돈에 관해서 피하지 말고 가르쳐야 됩니다. 만일 목장 식구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삶을 산다, 카드빚의 메인 삶을 산다, 그러면은 가르쳐야 돼요. 주어진 수입 안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부패한 음식 말고 김치하고 먹어도. 부패한 음식 모르죠? 뷔페. 뷔페로 먹느냐 김치하고 먹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럼 줄여야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도록 가르쳐야 돼요. 갚기 전에 다른 거 못하게 해야 돼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잘하지를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돈은 쌓아놓으라고 버는 거 아니야. 주님과 이웃을 위해 쓰기 위해서 버는 거야.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저는 매주 주보 간지를 자세히 해봅니다. 여기 보니까 배가원, 어린이 목자거든요. 어제 MT 잘 갔다 와서 감사. 건강해서 감사. 수요일날 바이올린 잘해서 감사. 친구 민서 예배 초청 잘해서 감사. 목장 잘 쓰임겨 있어서 감사. 김원수, 아프지 않고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보니까 오혜린, 이모랑 수영장 잘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서원, MT 잘 갔다 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밑에 보니까 권여영, 청소년 목자예요. 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거 안 가르치면 언제 가르쳐요? 그런 점에서 목자를 하면은, 목장은 훌륭한 교육 장소예요. 목장식으로 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보고 배우잖아요. 여러분 11조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용돈에서 11조 떼어 바치는 습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금 받도록. 그래서 자금 받으면 하나님께 감상금으로 첫 직장 하면 첫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기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블로그에 올리기 위해서 알바한다면 못하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돈 버는 것이 요즘 시급이 한 10,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돈 벌어서 얼마나 힘든지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학에 알바하게 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단기선교 준비하면 알바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11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 저도 체감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교 양대부터 체험했고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제가 한번 간장한 적 있잖아요. 저는 돈이 없어 첫째가 굶기가 했거든요. 유학생은 일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 점심시간 없이 패킹하는 일을 하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거든요. 그 일을 가지고 11조를 내라니까 손이 얼마나 들들들 떨리는지. 이야, 이 평신도들이 11조 하는 거는 대단한 믿음이다. 저는 그걸 인정해요. 저는 누가 얼마 하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그러나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좀 대단하다. 저도 그래요. 저도 먼저 하나님을 구하니까. 저도 미국에서 목장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채우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 주보함에 300불이 들어있고요. 목장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는 거 보시고 어떤 때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오려고 구하니까 박사학위도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득하게 하셨잖아요. 원리거든요.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지난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진정한 신자라면 11조로 내야 된다. 68% 우리나라. 68%.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헌금에 영향을 받지만 61%는 경제적 어렵더라도 헌금에서 줄이더라도 지속적으로 11조 한다. 18%는요. 헌금에서 줄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럼 몇 프로 될 것이에요? 저는 80%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안 하면 안 하시나?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냐? 제일 큰 이유는 돈입니다. 돈. 신자라면 정말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적 물질관을 분명히 하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이 목자, 청소년 목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영적 지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된다? 오해입니다. 돈에 관심이 없다? 오해입니다. 또 영적인 지도해야 된다는 것은 두 번째, 깨어 믿음을 꽉 붙잡아라. 다 같이요. 깨어 믿음을 꽉 붙잡아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했잖아요. 고린도 15장이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묻히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이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다는 것하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두려울 것이 없다.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속 사람이 강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속 사람이 강하다. 그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가 늘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용감하고 어떤 상황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개혁 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 대표 명사라서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죄와 마귀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믿음을 뒤흔들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착한 것만 가지고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서는 위기가 올 때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한 것만 가지고는 영적인 미혹을 올 때에 분별하고 강하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가 신앙의 가문 출신이고 좋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연한이 길어지고 특별한 신앙 체험했다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여호수아기 배웠잖아요. 아간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아이성이 그 다음 패배합니다. 왜? 아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돌무더기 이 아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유다 지파 사람이라 가장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3년 반이나 예수를 따랐는데 은삼집 팔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아나니아 삽비라 오순절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어나간 사람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하겠습니까? 정말 겸손하시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믿음이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깨어있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고 용감하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동원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우리 모임에 개혁할 때 2003년 3월 30일에 설교하신 분인데요. 이분에게 둘째 아들이 이범이의 범, 외자인데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늘 기도만 하고 절대 공부 스트레스 안 줬는데 한동대 로스쿨에 들어가서 거기서 최우등을 졸업을 해요. 그리고 미국 EA 게임 회사의 변호사가 됩니다. 근데 42살에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42대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작년에 아니고 재작년 2021년 5월에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때 이동훈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아들 범이가 미국에 있는 교회에 임종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비행기 타고 갔는데 3시간 전에 임종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 범 형제가 뭐라 했냐면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붙들고 살았던 아들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을 했어요. 아들을 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손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가 영광스러운 하늘 소망 가질 수 있던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느냐는 척도는 첫째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둘째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았는가. 그러면서 아들이 죽은 뒤에 저에게는 천국이 너무 사모가 됩니다. 작년에 한 말이에요. 아들과 함께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기다려집니다. 천국이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세 번째, 사랑으로 섬긴다. 다 같이요? 사랑으로 섬긴다. 무슨 말이냐? 영적 지도자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설 뿐 아니라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요, 세상 지도자와 달리 섬기는 사람이고 종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종이란 뭐냐?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상대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더 우선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더 우선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더 우선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운전수입니다. 사장님의 운전수예요. 그러면은 밥을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출타하십니다. 그러면 숟가락 딱 놓고 일어서야지. 아니, 밥 먹고 갈게. 그러면 잘립니다. 사장의 필요에 우선하는 거죠. 그것처럼 바울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만 증거되고 주님만 높임 받으면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중량줄은 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떠나고 싶을 때는 대부분 떠나지 말아야 할 때고요. 떠나고 싶지 않을 때는 떠나야 된다는 게,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아직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은 진짜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자예요. 바로 10절에 주님의 일을 하는 디모데가 그랬고 12절에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누굽니까? 바울보다 엄연히 더 뛰어난 대단한 분이죠. 아볼로파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해결하라 해주고 오세요 권했는데 아볼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갈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아볼로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교육이 유익이 될까 생각하지 자기 인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도 같은 사람 뭐냐?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알아줘야 된다. 이 스데바나는 누구냐면은 바울이 아가야, 고린도가 첫 열매거든요. 사실은 고린도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헬라 철학인 본고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게 전도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리라. 결심하고 고린도서 2장이 배웠잖아요. 첫 열매가 스데바나예요. 이 스데바나는 예수 믿은 정도가 아니고 온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목자였어요. 가정교회 목자.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추방된 상황에서 고린도에서 만나서 천막 같이 만들다가 그래서 복음의 동력이 되었잖아요. 로마서 16장 4절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목숨이라도 내줄 정도로 바울의 선교 후원자고 생활비가 충당한 그 집이 가정교회로 쓰임받았잖아요. 말로 그치가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이들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들처럼 주님과 공동체에 생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필로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이게 무슨 인사예요? 정말 불쾌할 것 같은 충격적인 말을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요, 섬기는 종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부드럽고 항상 따뜻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때로는 매섭게 질책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강한 표현이죠. 여기 한 번만 쓴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지 느껴지시죠? 목사나 목자나 부모가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오냐 그래 받아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를 채찍질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잘못된 사고나 행동을 바로잡아 줘야죠. 다른 방법이 없다면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나무랄 수도 있어야죠.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기억이 남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뭐라든 관심이 없는 그거 아니죠. 야, 그러면 안 돼! 탁! 그런 선생님이 기억에 남죠. 스승의 날만 되면 저한테 선물을 보내는 영적인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 문제가 제가 눈물이 빠진 대로 실험한 제자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장 모임을 한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흐트린다. 구제줄 수 있어야죠. 이분이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다른 목장 식구를 위해서도 오지마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관리하라고 아니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네 뒷제작을 해야 되느냐? 너 똑바로 해. 할 수 있어야죠. 정말 사랑하니까.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잡아줘야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막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건의를 순종하지 않는다. 적당한 데는 탁 체벌도 할 수 있어야죠. 그 사랑이 없을 때 그러면 폭력이고 학대입니다만은. 진정으로 자녀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안 잡으면 불량 청소년 돼서 왕따시키고요. 나중에 폭행하고요. 도둑질하고요. 이런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24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들에게 쓴소리도 했고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책망도 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험한 세상 1세기의 성도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서로랑 서로 애틋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정말 구별된. 우리 또 만나도 뭐 맹숭맹숭하고 이런 건 왜 그러냐면은 종이 좋다.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이 최고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미르르 교회 공동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주님의 종이고요. 미르르 교회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필요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집회에 초청해달라 하거나 또 우리 교회당이 좀 괜찮으니까 막 음악회라든지 계속 요청하는 분도 있어요.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거절하기 힘들다 싶어도 교육이 안 된다 싶으면 저는 서운할지라도 관계가 막 힘들어지라도 제가 거절합니다. 몇 년 전에도 누가 사역자로 정말 우리 교회 일하고 싶다 해도 교육이 되지 않는다 판단해서 제가 거절했어요. 교회 유익과 필요가 우선이기 때문에. 목자나 부모는 섬기는 종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멍에를 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놀 기도회를 지금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요즘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약해졌어요. 제가 해결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죽으면 이범처럼 분명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우선순위도 모르고 공부, 직장, 결혼 이거를 왜 기도하지 않았나? 정말 분명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가족 목장으로 모이고 전견 여름생활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새로운 감격, 새로운 각성을 하고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인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종에 충만케 한 성령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돼요. 깨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러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특정한 그룹의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당연히 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되듯이 싫거나 좋거나 나는 아닌가 보다 잘못된 생각이 오해입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은 예비 목자를 키워야 되고요. 대학생 청년 목자들은 한 영혼을 도우면서 내가 목자로 자라가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과 칭찬, 존경과 사랑을 다 받으러 가지 마시고 물질관에서 필요하다면 가르치시고 약점과 비난도 감수하시고 솔직히 인정하시고 잘못해도 사과하시고 종이니까 야단과 질책도 받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내 자신의 필요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더 앞세우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성향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다 칭찬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전서를 다 공부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깨어 믿음을 굳게 하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소원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시간 2분 동안 하나님과 침묵의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